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선임 중에 하나가 안티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저를 볼 때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자주 하던 조금은 많이 불편했던 선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선임이 왜 자신이 하나님을 안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사촌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놀이공원에서 그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이를 찾기 위해 온 가족이 몇 달을 찾아 헤매었는데 흔적도 찾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선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촌 동생을 찾게 해주세요. 온 가족이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동안 그렇게 믿게만 보이던 그리고 불편했던 선임이었는데 그 아픔을 듣고 나니 제 마음속에 그 선임을 향한 극률한 마음과 안타까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아쉬웠던 것은 제가 그 선임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임을 위로해 줄 만한 말재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선임에게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고 계셨을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조차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저 스스로도 하나님이 정확히 어떠한 분이신지, 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 건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체험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 뜬구름 잡듯이 알거나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고 갈망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였는데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었던 것이지요.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기적이나 표적을 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그들을 악한 세대라 불렀습니다. 표적은 어떠한 기적이나 사건, 하나님의 사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현상 등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들이지요. 물론 이러한 표적을 구한다고 악한 세대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한 이유는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지는 않고 자신이 원하는 뜻과 자신이 원하는 표적만을 구하는 것을 보고 악한 세대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치유하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3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상처받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1절에서 남방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스바 여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2000km나 되는 거리를 여행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31절에서는 땅 끝에서 왔다고 합니다. 31절을 읽어드립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남방의 여왕은 열심과 간절함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올 정도였는데 그보다 높으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남방 여인이 정죄할 정도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32절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 즉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요나보다 더 높은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마다 그리고 매주마다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바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만을 갈망하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3절에서 36절 말씀은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등불과 빛의 비유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어로는 사실 매우 간단한데요.
한국어로는 살짝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말씀에 대한 풀이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33절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34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몸의 등불이 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등불은 빛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눈은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의 등불, 즉 그 빛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밝게 빛나고 영적인 눈이 닫히면 몸의 빛이 사라지고 어둡게 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눈을 뜨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몸에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위해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그 당시 무리들과 지금 이곳에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게 되면 우리의 몸의 빛이 어둡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들,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눈을 모두 다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여도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여 수많은 규칙과 법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복만을 바라거나 기적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그저 복 주시는 분 정도로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 예수님께 표적만을 구하였던 그 무리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지요. 그 희생과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더 이상 죄인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의인이라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디 원하기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전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혹시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나를 돌아보게 하옵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영적인 눈이 열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시고 나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